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놀라운 평강과 하늘의 기쁨과 또 주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들 중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응답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우선 먼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온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루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영의 양식으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답이 되어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모두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는 큰 도전과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성장과 또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 있는 민족들,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 가지 영적인 원리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 여리고 성을 정복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성 그리고 이 기브온의 놀라운 전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10장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 민족들을 정복한 내용이 나오고 오늘 이 11장에 와서는 이제 북부 지역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나오는 이 하솔 왕이 가나안에서 아주 강력한 나라며 또한 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 북부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큰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대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연합군의 규모가 굉장했습니다.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 의하면 이때 모였던 연합군의 규모가 약 30만 대군, 거기다가 이 기마병도 한 10,000명 되고 또 병거부대도 약 2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그러한 아주 대규모 군대와 맞서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이 정도 병력을 맞선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굉장한 규모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며 6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대적이 많고 아무리 그 대적이 크고 무서워 보일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를 쭉 보면요, 이 소재는 분명히 전쟁 이야기로 계속됩니다. 그런데 주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만 하시면 앞에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와 같은 성읍도 그냥 무너져 버리고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이 정말 여호수아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상황이 너무 쉽고 아주 간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보면서 은혜를 함께 받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자, 우선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가 아무리 많고 힘센 말과 병거가 쫙 깔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많아 보여도 절대 겁먹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요, 혹시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있다면 왜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실 실력입니다. 믿음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씨앗,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받은 말씀의 씨앗을 내가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의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몫이죠. 예수님께서 이 씨앗과 땅의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씨앗이 땅에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 금세 없어져 버렸고요. 또 가시덤불이나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그 씨앗이 잠시 있다가 싹이 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오직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똑같은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밭의 종류에 따라서 그 씨앗이 열매 맺는 씨앗이 된 것과 그냥 사라져버린 경우도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러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을 결코 흐트러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강건한 믿음이 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음뿐만이 아니에요. 사랑 또는 감사, 우리의 삶에 주를 위해 사는 그러한 헌신적인 삶,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우리들의 영적인 실력입니다. 처음부터 누구나 믿음이 좋았고 처음부터 남에게 희생하고 사랑하고 처음부터 감사가 넘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순종하며 나의 신앙을 잘 가꾸었더니 결과적으로 믿음과 사랑과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된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도 같습니다. 열심히 내 마음밭을 가꾸고요. 내 마음밭에 나쁜 것들, 두려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잘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려움이 생기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가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두려움, 공포, 미움이나 질투 또는 의심,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결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누가 미워집니까? 또 질투가 생기고 또 의심이 생깁니까? 때로는 마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러한 것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부정의 생각은 떠나가라, 물리쳐 버리시고 여러분 마음에는 믿음, 소망, 사랑, 감사, 이런 좋은 옥토와 같은 심령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팔겠다는 생각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마귀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마귀의 생각에 속아서 자신도 모르게 나의 마스터인 예수, 주님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30냥에 팔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그러나 마귀가 또 그에게 계속 너는 자격이 없어, 제자의 자격이 없어, 너는 죽어야 돼 하는 이러한 절망적인 생각을 계속 풀어넣어 주었을 때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채 결국 자살을 해서 정말 인생이 가장 불행한 그러한 마감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가룟 유다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마귀의 생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 했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저 무심코 말한 것이었는데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며 베드로가 바로 마귀의 생각, 마귀가 준 그 생각에 따라 말을 한 것이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의 생각, 의심의 생각, 욕심, 질투, 음란한 생각,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를 끊임없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 떨쳐내 버리시고
항상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건강의 문제에 두려워하십니까? 재정적인 문제로 두려워하십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경제적인 불황이 오고 여러 가지 환난의 소문 때문에 두렵습니까? 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시고요. 주님을 신뢰하면 어떤 두려움과 공포에서든지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이맘때쯤에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인지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때를 알려주십니다. 처음에는요, 어떻게 될 것이다, 결과만 알려주십니다. 언제 그렇게 될지는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시기도 정확하게 다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죠.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언제인지 말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천사가 아브라함 집까지 찾아와서 이제 아브라함을 만났고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때가 되니까 정확한 시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시기를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함이 생길 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시고요.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루 24시간을 지나고서 이게 하루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면서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7일째가 돼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나의 날, 주의 날이다, 안식하는 날이다 하며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이라는 개념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과 절기 모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기와 때를 다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환경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 자연현상들, 때와 시기 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연적으로나 상황에 따라서 일이 벌어지고 사건이 생기고 있다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모든 시간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그 때에 맞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용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몰살시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제 저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몰살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몰살시킨다는 이 히브리어는 완전히 멸절시켜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흔적도 없이 완전히 몰살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문장을 자세히 보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 하나님께서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서 전쟁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결과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사르라. 이 말씀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죠. 적에게 승리를 했으면 이제 적이 가진 것 중에서 말과 병거, 내가 좀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적군의 말들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말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양이나 염소는 좀 있었고 또 기껏해야 나귀 정도 있었어요. 말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을 태우고 빨리 달릴 수 있는 아주 힘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병거, 병거들을 다 압수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다 진을 쳐놓고 외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딱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앞으로 이것을 내 것으로 삼고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은 모조리 뒷발의 심줄을 끊어버려라. 병거는 모두 불살라서 없애버려라.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지만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좋은 것들을 내 것으로 삼아서 살아가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돈과 명예,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무기 삼아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교 헌금도 더 팍팍 하고요. 내가 명예를 가졌어요. 내가 우리 도시의 시장이에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전도를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더 그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항상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말과 병거가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말과 병거를 더 의지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사람이 돈이 많이 있어 보세요.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명예가 있어요. 그 명예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옆에 엄청난 능력가가 있어요.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 능력도 없고요. 전혀 도움받을 때도 없고요. 그래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달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이 땅에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런 자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욱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며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한다. 나를 의지하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모든 대적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할 것이다. 돈이나 명예나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뜻을 정하며 주님만을 더욱 신뢰하고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을 더욱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